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욥기 15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거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너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너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너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너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에 이제 15장부터는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2차 사이클. 1차 사이클이 지나고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그들의 충고 욥의 반발, 그들의 충고 욥의 반발. 이게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았고 이제 2차 사이클이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또 엘리바스로부터 시작합니다. 2차 사이클도 순서 똑같아요. 욥, 이제 엘리바스, 욥, 그다음에 빌닷, 욥, 그다음에 소발, 욥. 이렇게 사이클이 두 번째로 돌아갑니다. 이 세 사이클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같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성경이 뭐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 결과적으로 답이 나왔잖아요. 욥은 바르게 말했고 새 신학자 친구들은 잘못됐다. 4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정을 내렸죠.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읽으면은 이 사람들 말이 또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조로서 봐야 돼요.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가 일치를 하면서 전체 내용이 이 서론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엘리바스의 말들은 들어보면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맞는 이야기면서도 하나님부터 틀렸다고 판단을 받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 말이 누구의 말인가 이것을 구별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성경이 말이죠.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을 그냥 한 번 이야기하는 거에도 지루한데 두 번,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알아야 돼요. 지루한 반복이죠. 지루한 반복. 히브리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강조. 자, 히브리 언어에는 우리처럼 강조 부사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했죠.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들은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우리말로는 반드시라는 이 부사가 넣어서 뭐를 수식하느냐? 죽음을 수식하느냐? 이건 반드시 죽는다. 이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게 어역을 했어요. 원어에서는 모트가 죽음이요. 모트 타모트. 죽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죽는다. 죽음. 반복하면 이게 강조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할 적에 우리로 치면은 죽음과 죽음이다.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할 때 어역해가지고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하와를 속일 적에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이 부사도 반드시와 마찬가지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엔 결코 반드시 죽지 아니한다. 결코라는 소리예요. 결코. 죽음이 없다는 거죠. 그때는 똑같아요. 그때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데 원어에는 로고 영어로 not예요. not. 아니다. 없다. 모트 타모트. 결코 죽음 그렇게 나와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 그 우리 말로 번역할 적에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부사를 사용해 가지고 했는데 히브리 이 언어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반복하면은 강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런 히브리 문학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특징으로 보면요. 이 반복을 이것도 3번이나 반복하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평생을 이런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 매일 성경 이 잠언을 연구했는 분은 이 전체 친구들과 사탄의 이야기를 규범적 지혜라고 하죠. 규범적 지혜. 그리고 욥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성적 지혜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 규범적인 스탠다드. 위스덤. 반성적 지혜는 스페큘레이티브. 위스덤. 이렇게 정리를 했어. 이렇게 참 대단한 거예요. 엄청나지. 이 복잡한 내용, 친구들이 계속 인과응보적인 그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그게 집착하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상이 하나의 규범적 지혜에 묶여 있다. 이 세상을 사는 데서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에요. 이것이 만능 열쇠처럼 여기에 묶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거로서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반성적 지혜입니다. 반성적 지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정리를 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쉬운 말인 것 같지만은 이 욥기 전체를 정리하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자, 규범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악인들은 고난을 당한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니까 너는 악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고난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 그래서 네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고난은 죄의 결과니까는 너는 바로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 거다. 인과응보. 이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들의 신앙입니다. 욥은 그게 아니잖아요.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이 전제로 나와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욥은 지금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니라 까닭이 없는, 원인이 없는 이와 같은 고난에 처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고, 또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다가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고난당하는 건 전부 다 죄고 악의 결과다. 이와 같이 판단하는 그들의 판단은 명료하긴 하지만은 그것을 일반적으로 적용시키면서 이런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욥에 대해서 적용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이것은 단순하지 않다. 이거는 본인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욥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원망하고 비명을 지르고 절규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체를 다 봐요. 이게 이제 학자들이 가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것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다 자기들의 규범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 규범. 성경을 봐도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견고하면 견고해질수록 자기가 확실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주위 한번 보세요. 다 그렇죠. 치우치잖아요. 성경을 보되 66권의 이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성경들, 종말론에 관한 것들, 뭐 그런 것들만 집중하면서 나머지는 성경에 없는 것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자신도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편중되게 강의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66권을 골고루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을 못 봤어요.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그 주일마다 설교를 주제를 정해가지고 무슨 추수감사절이면 추수감사절에 맞는 설교 그러면서 항상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평생 설교 듣지 못한 성경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소위 이단 교회에서는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를 얼마나 깊이 연구를 하잖아요. 지나치게 다니엘서를 연구를 하니까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보통 교회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 한번 다니엘서를 강의를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들었는데 다니엘서 6장까지 하고는 끝을 내버려. 중요한 건 7장부터 예언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는 알고 싶은 갈급한 마음은 있는데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가르침을 찾아 헤매게 되는 거죠. 본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는 우리 속에 영적인 갈구가 있는데 뭐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어. 그렇지만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갈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의 그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평생 배우지 못한 성경을 보니까는 그런데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빠져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 생명이 있는 성도들은요, 일생 왔다 갔다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이비적인 그런 데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쉬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2차 내용이 똑같아요. 사실상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들이 악랄한가를 보게 돼요.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욥이 자기들의 주장에 전부 반박하면서 항변하니까는 이번에는 이 어투 자체가 공격적이고 그리고 과격합니다. 과격합니다. 엘리바스가 2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욥이 하는 말은 헛된 지식이라는 거야. 헛된 지식. 자, 어찌 동풍을 그 복부에 채우는, 동풍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이 특별한 지형적인 위치를 알아야 되냐. 이 에돔 지역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지역이니까는 그 동쪽은 뭐냐 하면 동쪽에서 오는 바람은 사막이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재앙들이 올 때는 다 동풍이에요. 동풍. 이 뜨거운 바람이 오면은 막 그 곡물들도 말라 죽고 사람도 살기 어려운 거예요. 서풍은 반대로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기 오는 것은 습기를 머물고 있고 비를 몰고 올 수 있고 그런 시원한 바람이고, 동풍은 그와 같은 살지 못하게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말을 동풍으로 복부를 채우겠다. 그걸 가지고 바람을 묶고 배를 채우겠다 이 말이야. 네가 하는 말은 바람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허상이다.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어찌 도움되지 않은 이야기, 무지역한 말로 변론하겠냐. 욥을 완전히 짓밟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맞는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물며 독설로서 욥의 상처에다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네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4절에 참으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거치게 하는구나.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네가 하는 짓을 보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거치게 하는구나. 네 행위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죠. 너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너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 거야.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내게 불난 거야. 욥이 네 하는 말이 네가 전부 다 악한 존재라는 것을 다 증거한다. 그와 같은 말입니다. 죄악, 간사한 자의 혀, 내 입과 입술이 너를 정죄한다. 전부 상대방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고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좀 인간적인 득스러움이 보이잖아요. 논쟁적이에요. 7절입니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냐? 네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냐? 지혜를 홀로 하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죠. 맞는 말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산들이 있기 전에 너가 출생했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 이전에 네가 존재해서 네가 알고 있느냐? 이건요, 잠언 8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전에, 그러니까는 그 창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지혜로 그 구성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 내용이에요. 네가 도대체 뭘 안다고? 네가 저런 근원적인 것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갔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관한 것을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 욥이 말했던 거 똑같이 서로 지금 같은 말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욥이 자기 친구 소발이 말했을 적에 네가 알고 있는 거 나도 다 알고 있다. 12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장 3절. 나도 너희와 같이 생각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게 나도 알고 있다. 너가 모든 지혜가 너희가 지혜의 근원이구나. 네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공격적이죠. 하나의 이 반어법을 사용했죠. 지금 그 욥의 말을 가지고 다시 도로 공격을 합니다.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서로 지식 자랑을 합니다.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한계죠. 서로 내가 말해야 한다. 지식, 자존심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 이제 갔다가 대화하다가 안 되니까는 윽박 지릅니다. 나이로, 경험으로. 경험을 가지고 우격 다짐하면서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아마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걸 보니까는 엘리바스가 항상 대표로 하나님도 엘리바스를 불러가 네 두 친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엘리바스가 아마 나이도 가장 많고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그런 인물이고 연로하고 머리가 흰 사람 전부 다 나이 많은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는 마치 나이 서열을 가지고 제압하려는 듯이 이제 나이를 들고 나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네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며 네 문을 번뜩거리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 앞에 네가 경솔하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다. 그러면서 공격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요. 우리도 여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경험했잖아요. 형제들 참 좋은 뜻을 가지고 교회를 형성하면서 성경대로 한다는 그분들과 한 5년을 교제를 해왔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성경대로가 아니라 비성경대로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 틀 안에 가다 가지고 이거 아니면 용납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전통의 종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봤죠. 그런 경험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기준을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인신공격. 네 눈을 번뜩거리면서 하나님 불만스러워.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면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맞는 말이죠. 사람은 깨끗이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욥이 했는 말이에요. 지금 서로 지금 다툼을 하는데 지금 핀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욥도 인정하는 말을 욥이 인정하지 않은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청문회 같은 거 이제 국회의원들 논쟁하는 거 보면 그런 경우만 서로 상대방의 말을 오해해가지고 막 그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는 꼭 같은 모습이에요. 꼭 같은 모습. 욥이 그렇게 말하자 14장 4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 낼 수 있을까? 하나도 없습니다. 14장 1절에서 여인에서 태어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깨끗이 않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했는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공격을 합니다. 욥이 언제 깨끗하다 했습니까? 여인에서 난 자가 의롭다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데도 욥이 그래 했는 듯이 우격다짐하면서 상대방을 자기 논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자기 이 말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막 마음대로 지금 말을 오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복이 부정하다. 여기서 거룩한 자는 천사들.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지 못해. 바르지 못해. 하늘이라도 부정하다. 하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거다. 맞는 말이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맛이 아직 아니면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겠냐. 이야, 참 우리 완전 개혁주의 사상이네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절대적 부패한 존재다. 전적 부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한번 볼까요? 9장 20절에서 욥이 반론을 하면서 9장 20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이오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온전하다 해도 그건 온전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방금 14장 4절에서 봤듯이 사람이 깨끗이 못한 것이 어떻게 깨끗한 것을 그 속에 내냐. 사람은 부정한 거야. 욥도 인정합니다. 전적 부패를 주장합니다. 욥은 다만 자신이 당하는 일은 어떤 죄 문제로 인할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완벽한 소위 원죄적인 의미에서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 앞에 하늘의 천사들조차 부끄럽고 하늘의 천사가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자기 그 다리를 가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조차도. 그러므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개혁주의 이야기는 전적 부패에 맞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맞는 말을 하면서 틀린 말을 하는 참 모순적이죠.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는 이 신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자, 계속 공격합니다.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 15장 17절 내가 너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포악적인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는다.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것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지 돌무더기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정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저 그의 가지가 풀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엘리바스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전통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내가 너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자, 이 엘리바스는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가지고 계속 말합니다. 자, 엘리바스가 1차 나타났을 때 모습 한번 볼까요? 4장 12절 13절 보세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늘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을 봤다. 자기가 체험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하시는 그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본 것을 네한테 설명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적인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막지를 못해요. 그 체험 때문에. 하나님이 신비적으로 각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주장하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죠. 이 사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도 있고 이런 체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설명하겠다. 곧 그건 뭐냐?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다. 참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이 에돔 지역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혜자들의 전통을 중시합니다. 자, 에레미야 49장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49장 7절을 보시면은 49장 7절 에돔에 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셨다. 대만에서는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이잖아요. 대만 사람이잖아요.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야, 대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지혜자들이 사는 곳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지혜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만큼 이런 이 엘리바스의 이 대만에는 전통을 중요시하고 지혜를 중요시하는 그런 지역인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정하죠. 자기가 보기도 했고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주기도 했는 전통과 체험이 어울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은 전부 여기에 묶이게 돼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니라. 이거 참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이 지금 다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말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경이니까는 이걸 제대로 뜻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땅은 그들에만 주었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대만의 이 지혜자들 이들은 다른 외국의 다른 사상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이 사상은 절대적인 그 자기들에게 진리라는 거예요. 전통으로 내려온 것이고 옛날부터 받아온 전통적인 이 지혜인데 이것은 외래의 사조나 또는 어떤 다른 사상에 전혀 물들지 않는 순수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인 진리고 가장 좋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이게 조선시대가 유교를 이 숭상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특히 주자학 또는 주자성리학이라고 하는 저 중국의 명나라의 또는 그때 중국에서 발전해온 이런 사상의 주자성리학 이걸 절대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은요 주자성리학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면도 있어요. 주자성리학에서 도덕을 강조하고 인간의 이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절대 가치로 하면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단죄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중국의 거예요. 중국의 거. 그리고 여기 묶여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이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돌아왔는데도 명나라에서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명나라가 망해지는 명나라를 붙들고 그걸 숭배하고 있고 이 청나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교적으로 막 반대하다가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이 지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참 필요하고 그 쌓는데 대단하지만은 거기에 또한 우리가 묶여버려서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더 그런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들의 우월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유학 가가지고 배운 거 있으면 신학자들도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죠. 저 독일 같은데 여기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여기서 공부해 온 사람들은요. 독일 신학 자체가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유주의 신앙 사상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런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요. 전부 그 뿌리를 보면은 교수들은 다 외국에서 유학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유학지를 보면은 그 사람 사상을 알 수가 있어요. 순수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전통적이고 체험적인 바른 그런 것이다. 그 말에 이르기를 20절은 그 말은 그 권위자들이 체험하고 전승해준 그 전통에 의하면은 그러면서 9가지를 나열합니다. 악인은 그의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은 악인이다. 그 말이죠. 악하죠. 정말 악한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으므로 그 포악한 자는 이제 한시적으로 그렇게 있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세 번째는요, 귀에서 막 소리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 욥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그 평화롭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와 같은 재앙이 닥쳤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서 어두운 데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 스스로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가져. 욥을 완전 악인으로 물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네가 이와 같은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다. 권위자의 전성이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우리 지혜로운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진 그와 같은 판단이다. 악인이 당할 9가지 벌. 이게 에돔의 지혜자들이 가르쳐준 전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욥을 지금 눈앞에 두고 욥을 그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계속 공격합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들었다. 욥이 지금 항변한 것을 하나님께 달려드는 것으로 그렇게 단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집 돌무디가 될 곳에 거주했다. 지금 욥이 지금 그 상태잖아요.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정식되지 못할 것이며 욥이 부자였지만은 그것이 지금 다 망하게 됐잖아요. 욥의 아픈 부분을 지금 그대로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것을 떠나지 못하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흑암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불타버릴 것이다. 하나님 입김이 그를 불러가리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입김으로 그를 불탄 재처럼 그렇게 날려버릴 것이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다.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허무한 것의 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악담을 거듭해서 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들은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욥은 악인이고 경건하지 못한 무리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 있는 자식을 다 잃어버렸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욥을 뇌물을 받는 부정한 사람으로 평가하며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라. 재난, 죄악, 속임 그 가운데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된다. 욥 너는 죄인이고 경건하지 못한 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그래서 너는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조상들의 전통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친구에게 바른 말, 충고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픔에 찌르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그 상처에 칼로 찌르는 이와 같은 표독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장에 가면 이제 욥의 반응이 나오겠죠. 이 부분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